오늘은 훌륭한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같으면서도 이제 내년을 앞두고 시작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오늘 훌륭한 시작 꼭 회복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무리도 잘해야 하지만 시작을 잘하면 훨씬 수고를 덜게 됩니다. 시작이 틀릴수록 과정과 마무리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반드시 옷차림새가 이상해지는 것처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부제목이라고 해도 맞겠는데요. 특히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새가족부가 있습니다. 새가족이 왔을 때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관문인데요. 만일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신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가 중직자였을지라도 누구든지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우리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 인정해 주는 규칙을 우리는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확실히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죠.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축복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한번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처음부터 명백히 가르쳐야 하는데요. 예수를 믿고 세례받기 전까지는 교회의 정회원이 아니라 준회원 또는 예비회원, 명칭을 붙이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확실해 두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던 사람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고 또 무신론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처음부터 올바른 복음으로 시작하지 못하다 보니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까지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신을 받고 무속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은 사람에게는 결코 신이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녔지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또 복음을 잘 모른 채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교회가 직분도 주고 심지어는 장로까지 되게 해주는데요. 한국 교회에 비를 빚어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모르다 보니 세상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마찰이 생긴 것입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합니다. 또 새가족부를 둔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저마다 타고난 기질과 성향, 그 상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올바르게 점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병이 들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많죠. 병이 낫고 싶어서. 하나님이 병을 주신 이유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교회 다닙니다. 그러다가 병이 나으면 초반에는 감사하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차차 식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병이 다 나았으니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병 낫기를 바랬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으니 이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또 다른 데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요, 나에게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 때문에 교회에 왔을 때 왜 오직 예수인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도록 교회는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았는데 부모와의 관계에 병 안 나아주면 내 부모 아니고, 그런 게 아니죠.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이 복음을 모르다 보니 조건을 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이죠. 또 어떤 이는 완전히 망해서 왔거나 또 어떤 이는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는 교회가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점검해 줘야 합니다. 물론 5주 만에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힘들죠. 그래도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의 시작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절대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의 상처, 기질 거기에 반응하며 이제 복음을 받고 자라다가 결국 이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훌륭한 시작, 즉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되는 그 출발의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라며 인사합시다. 훌륭한 시작을 합시다. 첫째로 실패할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가 그 부분이죠. 그것은 언약이 뚜렷하지 않은 시작입니다. 무엇이 뚜렷하지 않다고요? 언약. 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처 때문이 아니라 언약이 뚜렷하지 않아서 뚜렷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로 창세기 3장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알기 원하시는 분은 창세기 3장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구의 모든 문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단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깨닫지 못하게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본문에 창세기 3장 들어가기 전에 이 배경을 보시면 하와가 에덴 동산을 산책하며 거닐다가 그냥 다른 데서 다 놀면 될 걸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근처로 자꾸 갑니다. 자기 발걸음이. 넓고도 넓은 에덴 동산에 놀만한 곳이 얼마든지 많은데 하필이면 왜 중앙으로 갔을까요? 꼭 보면 사람은요 하지 말라는 걸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와는 평상시 그 나무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것부터가 언약이 희미한 거죠. 이런 하와의 심리를 사단이 간파했던 것인데 거기 걸려든 것입니다. 그 증거로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즉 그 선악과 나무를 아주 가까이서 봤다는 말입니다. 아예 그 나무가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있었다면 아무리 속일지라도 유혹을 좀 덜 받았을 텐데 언약이 뚜렷하지 않으니 나의 발걸음이 쉽게 선악과 쪽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때다 싶어서 사단이 대화를 걸어왔습니다.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하니라. 이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거죠. 뱀이 즉 사단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세요. 사단의 교묘한 대화 실력 보이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 대상을 분명히 지정하셨는데 사단은 여자의 물심을 건드리는 질문으로 유도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여자가 틀린 대답을 합니다. 2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그까지는 안 하셨는데 오버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그 다음이 문제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는지도 모른다. 즉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말이죠.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전 인류를 저주 속으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언약을 뚜렷하게 잡지 않은 첫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실패할 시작 우리 열왕기상 11장입니다.
구약성경 531쪽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아비 다윗이 죽기 전에 분명히 언약을 전달했죠. 열왕기상 먼저 2장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그의 아비 다윗이 죽기 전에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계속 이어서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언약을 뚜렷하게 하지 않으니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보시면요. 솔로몬 왕이 애굽의 사람들과 결혼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결혼하지 말라 하셨는데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요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결국 후궁 700명, 첩 300명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3절 그 부분을 여러분 줄을 치셔야 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즉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즉 왕이여 내가 섬기던 내 고향에서의 신을 내가 섬기게 해주세요. 결국 4절 후반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9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제사 짓도록 시스템까지 갖춰준 겁니다.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린 솔로몬입니다. 사람은 언약이 확고하지 않은데요 의식주가 너무 풍요로우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사실 마음이 떠나면 다 떠난 거죠. 결국 한 나라의 왕이 언약에서 떠나니 그 나라는 우상국가가 되었고 두 나라로 쪼개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작품, 즉 사단의 마스터피스가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약을 떠난 작품이 되지 않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이 뚜렷하지 않으면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 따라가게 됩니다. 언약을 확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건 여러분이 아시니까요. 13절로 14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즉 기독교를,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색깔이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그 증거로 많은 기독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맞지만 그래도 신자가 정의로워야지. 그래도 능력이나 기적을 체험해야 신자지. 그래도 인간적으로 정의란 게 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의, 기적, 인정 다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건 전도를 위해 필요한 것일 뿐. 전도를 위해 필요한 것일 뿐.
만일 오직 예수로 결론 나지 않으면 이런 정의, 기적, 인정이 없으면요,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고 서운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신앙이 좀처럼 자라지를 않습니다. 은혜 받는다 싶으면 이 일로 시험 들고 또 저 일로 마음이 상해버리죠. 여러분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일들의 반복이요,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이 계속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갈등을 못 넘어서죠. 문제만 생기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해석해버리지 결코 그 주관해 주셨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등하다가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 색깔로 시작하는 것은 결국 실패하게 되는 주 요인이 됩니다. 지난 한 해를 여러분은 발판으로 삼으시고 2022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승리할 시작. 그 첫 번째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 번 볼 겁니다. 마태복음 4장, 이 본문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기록되었으되,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뜻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자기의 상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만큼 주님은 복음이, 언약이 각인되어 있으셨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너무 영적으로 싸우는데 간단한 것입니다. 또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은 일부러 40일 금식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즉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복음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초창기 1차 합숙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은 2박 3일로 바뀌었는데요. 3박 4일입니까? 1차 합숙 예전에 4박 5일이었죠.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내내 하루 종일 그리스도만 듣습니다. 나중에 3일 살쯤 되면요, 웬만한 근심 다 사라지고 주만 딱 보입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보고 아침부터 그리스도, 밤까지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리스도, 내일 새벽에도 그리스도, 수요예배 그리스도, 금요일, 주일, 일주일 한 번 가지고 안 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비밀입니다. 다른 건 대충 해도 언약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언약이 뚜렷하셨죠.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체질 믿지 말고 성격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언약으로 각인되는 만큼 승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약이 뚜렷하셨는데 결국 전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주님은 넉넉히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무기는 언약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 그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순수하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결단합니다. 공통적이죠. 세 번째로 다윗, 시편 57편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이 되고 뜻이 정해지면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아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편집되고 새로 설계되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결단되고 편집 설계되어지지 않으면 어중이 떠중이 신자가 됩니다. 일요일 날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신자가 되어지죠. 그러나 다윗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시작을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또한 내가 언약이 각인되는 만큼 나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갈릴리 어부 출신이요. 또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리 일을 하면서 남의 돈을 갈취하던 사람이었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결론낸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데 가장 올바른 시작을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시작이 너무 훌륭합니다. 세인이가 입대하기 전에 우리 가족이 모여서 합심 기도했죠. 같이 제가 대표로 기도했습니다만은 다 같이 그 아이에게 안수하며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언약이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로만 듣고 끝내면 또 여러분은 그냥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신자일 뿐입니다. 언약에 따라 결정되고 판단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기분 따라 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 가시고 특히 3단체로 무너진 시대에 렘넌트가 교회를 떠나는 시대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어보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먼저 오직 그리스도, 이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입니다.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먹어야 할 참 양식이요 참 음료지요. 그 다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살아가면서 맺을 열매요 응답입니다. 즉 내가 머문 곳에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흑암의 나라가 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 오직 성령, 이것은 위에 두 가지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창세기 3장 냄새가 너무 나니까 오직 성령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기다리라 하셨고요, 지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런 시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승리할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세 번째로 예비된 응답입니다. 반드시 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나로 인하여 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2022년은 이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축복하셨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의 모든 친척들과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로 인하여 라는 응답입니다. 또한 창세기 39장 5절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두 번째로 훌륭한 시작을 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는 신자가 되셔야 합니다.
나로 인해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여러분 때문에 목사가 힘을 얻고 성도가 살아나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다 장성하고 결혼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겠죠? 그 교회 목사님의 든든한 오른팔, 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희망이요 기쁨이 되는 그런 어른으로 저는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훌륭한 시작을 하면 교회가 살아나는데요. 2022년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을 보시면 신도의 수가 늘어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즉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사도들이 힘을 얻고 온 교회가 하나 되고 궁핍을 겪는 신도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힘을 얻고 풍성해지었다는 뜻이죠. 이런 응답이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은 우리가 훌륭한 시작을 할 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즉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기쁘게 천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는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저는 간혹 혼자 기도할 때 이 면류관을 한 번씩 개수해 봅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좀 더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훌륭한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즉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은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을 통해 복음 받은 사람이 진정한 면류관입니다.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 바울은 이 정도로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즉 내가 천국에 갔을 때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라.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면류관 받을 준비된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시작만 잘해도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있는데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잘 못하고 있죠. 그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자기 자신의 테두리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 자신 또 내 생각을 못 벗어나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응답을 눈앞에 두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선택을 하거나 틀린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복음적인 일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적인 일탈. 말이 좀 어려우시죠?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룰이나 규칙을 위반하고 벗어나는 행동인데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일탈은 평상시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좀 벗어나서 다른 삶의 방식을 한번 살아보는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삼 도서관에 갔는데요. 거기에 화장실에 2층에 화장실에 딱 들어가니까 벽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삐딱하게 걸려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거 못 봐주거든요. 제가 바르게 하려고 손을 대 보니까 얼마나 딱 고정돼가 있던지 움직이질 않는 거 있죠. 볼일 보면서도 자꾸 삐딱한 그게 신경이 거슬리는 거 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떤 놈이 따오로 달아났노 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무 정성도 없이 대충 갖다 붙이는 것처럼 유쾌하지 않은 감정이 올라오는 거 있죠. 또 1시간 후에 다시 화장실 갔는데요. 그 액자 조금 옆으로 가서 볼 봤는데 자꾸 눈이 거기에 신경 쓰이는 거 있죠. 어떤 놈이 저렇게 달아났노. 몇 번을 그렇게 하던 중에 순간적으로 제가 제 자신을 딱 보게 됐습니다. 정말 제 자신을 액자를
이리 걸어놓든 저리 걸어놓든 그건 도서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불평을 하고 있지? 그게 딱 보이는 거 있죠. 그러면서 다시 액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일부러 더 봤죠. 아, 일부러 이렇게 삐딱하게 해놓은 거구나. 그러고 보니 이렇게 좀 삐딱하게 해놓은 것도 뭐 괜찮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다음부터는 해방됐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 있죠. 사실 액자를 무조건 가로 세로 반듯하게 딱 놔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순전히 제 성질이 그걸 못 봐주니 그랬던 것이고 또 그 틀에서 제가 못 빠져나오니 제가 혼자 불편했던 것인데 사실 또 요즘 시대가 개성시대 아닙니까? 맞지요? 이렇게도 놓고 저렇게도 놓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번씩 복음적인 일탈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시야가 넓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간혹 노랗게 머리 염색도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또 찢어진 바지, 구멍난 청바지도 입어보고 싶고요. 절의 중들처럼 머리 빡빡 깎고 그 폭포수 밑에서 며칠간 묵상도 해보고 싶습니다. 저렇게 해보면 기분이 어떨까? 여러분이 시험 될까 싶어서 제가 안 하지. 솔직히 그런 경험들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 생각도 합니다. 저희 집의 모든 남자들은 소변 볼 때 양변기에 여자처럼 앉아서 소변 봅니다. 제가 미국에 몇 번을 갔는데요. 미국에는 거의 모든 집에 화장실에 변기 있는 자리에 카페트를 다 깔아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우리 남성분들 소변 보실 때 그 옆에 세수대야를 한번 딱 두 개 놔 보십시오. 서서 소변 보면 많이 튑니다. 특히 여름엔 냄새가 많이 나죠. 제가 미국 가가지고 이 볼일 볼 때 원래 남자가 취하는 행동대로 못 하겠는 거 있죠. 그때보다 앉아서 보기 시작했는데 역시 미국 남자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남자들도 앉아서 보자. 처음에 힘든 거 있죠. 무슨 남자가 여자도 아니고 우리 아들들 힘들어하는 거 있죠. 지금은 본능적으로 앉아서 딱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생각만 좀 바꾸면 되는 건데요. 한 번씩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도 생활해 보고 아주 부유한 집에서도 생활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고 더 많은 환경들이 이해될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사람이 좁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스타일만 계속 주장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이해가 안 돼서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일탈이라고 해서 방종이나 타락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복음적인 일탈을 우리 자신에게 허용해 보자는 것이죠. 즉, 남을 힘들게 하는 비복음적인 틀을 고집하지 말고 내 스타일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보자는 겁니다. 네.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2022년을 앞둔 훌륭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결국 대구 경북의 400만 영혼을 품고 살려내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내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